역대상 17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봉독 드리겠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방금 함께 읽은 말씀은 지난 시간에 좀 오래됐긴 했지만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역대상 다윗 왕의 즉위 내용의 끝부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다윗에게 모든 대적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시겠다고 오늘 방금 읽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다윗을 위해서 한 왕조를 세우시겠다고 언약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뒤를 잇게 되는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것도 언약하셨습니다. 그 결과 나라도 견고하게 하시고 그 왕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들은 뒤에서 바로 이어지는 오늘 살펴볼 다윗 왕의 치적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성취되기 시작하는데요. 일단 좀 전체적인 구조를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는 지금 구약 성경은 크게 네 부분으로 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첫 부분이 하나님의 언약 섭리, 여기는요 자손 언약 성취 섭리, 땅 언약 성취 섭리, 통치 언약 성취 섭리의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 전체 내용은 이제 구약 성경이 되겠죠. 여기는 구약에 언약한 여호와의 언약이죠. 구약은. 신약은 그리스도 성취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리스도를 성취하신 내용입니다. 신약은 예수에 의해서 성취되고요. 성령에 의해서 성취되는 내용인데요. 여기에 다 쓰진 않았지만 지금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통치 언약 성취 섭리는 바로 이 부분이죠. 예, 통치 언약 성취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요거를 조금 더 요거는 성경의 흐름, 배열 순서로 살펴본 거라고 한다면 이 통치 언약을 조금 더 펼쳐보면은요. 좀 더 시간을 반영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아담이겠죠? 그리고 여기는 누구죠? 솔로몬이고요. 솔로몬 전에 다윗이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누가 올까요? 아브라함이 올 겁니다. 다윗 이후에 솔로몬 때에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요, BC 721년에 어디에 의해서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 내려오죠. 근데 남유다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북이스라엘, 남유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북이스라엘이 721년에 멸망 당함에도 불구하고 더 가서 몇 년에 멸망을 당하게 되냐면요. BC 586년도에 어디에 의해서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을 적은 이유는요. 통치언약 성취섭리가 크게 네 부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통치언약 성취섭리가 네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다윗 왕국을 먼저 창건을 하시죠. 다윗 왕건을 창건하는 내용은 어디에 표시를 하면 될까요? 이 부분에 일단 표시를. 다윗 왕국의 창건입니다.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다윗 왕국을 창건하셔가지고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는데 이탈된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될 겁니다. 시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여기는 이탈 왕조의 멸망입니다. 그 다음, 이게 제1절이죠. 그죠? 예, 제1절. 제2절. 그 다음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이탈 왕조는 멸망당하지만 다윗 왕조는 계승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 왕조는 벌써 여기에 있고요. 솔로몬이 여기에 있고요. 다윗 왕조는 여기까지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비교를 한다라고 했을 때 물론 다윗과도 연관이 되지만 일단 요 정도로 해서 제3절 다윗 왕국인가요? 왕조죠. 다윗 왕조의 계승입니다. 지금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586년에 멸망당한 다음에 몇 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나요? 70년간. 이게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죠. 이때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4절 다윗 왕조의 회복입니다. 지금 어떤 단어가 계속 저희들에게 보이고 있냐면 다윗 왕국이 아니라 다윗 왕조라는 개념입니다. 오늘 같이 제가 봉독드린 말씀에 보시면은 역대상 17장 10절에서 12절 사이에 10절 끝부분에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라고 말씀하셨죠. 언약을 하셨죠. 그 왕조는 남왕조,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다윗 왕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 다윗 왕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탈 왕조하고 대비되는 개념이죠. 이탈 왕조는 여기에서 왕조가 아예 멸절돼서 멸망하지만 다윗 왕조는 나라는 멸망당할지언정 다윗 왕조는 계속 보호를 해주시고 결국은 70년 후에 다시 회복을 시켜주셔서 누가 오시기까지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렇게 보호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자로만 이렇게 보시면 전체적인 어디에 해당되는지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으로 좀 펼쳐서 한번 본 거고요. 지금 살펴보고 있는 저희 역대상의 내용은 이 부분 안에 들어 있습니다. 다윗 왕조가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계승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계승의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다윗 왕조의 계승은 두 가지. 여기 이게 계승은 역대상하죠, 그죠? 역대상하. 그러면 계승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다윗 왕조의 계승. 그러면 다윗 왕조의 계승 첫 번째 역대상의 내용은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죠? 다윗 왕조의 수립. 그리고 여기는 다윗 왕조의 보호. 이렇게 됩니다. 세우시는 겁니다. 역대상이죠. 그 다음 다윗 왕조를 수립하시는 것으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 왕조를 보호하십니다. 이게 역대하 내용이죠. 세우시고 보호하심을 통해서 다윗 왕조를 계승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지금 흐름은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게 역대 상이잖아요. 그럼 다윗 왕조를 수립하셨는데 어디요? 큰 부분이 빠져 있다고요. 제 3절 다윗 왕조의 계승, 여기에 다윗 왕조의 수립이 빠져 있네요. 그죠? 네, 다윗 왕조의 수립, 저 역대상 내용이 여기에 끼어 들어와야 됩니다. 수립이 빠져 있습니다. 수립. 그래서 다윗 왕조를 수립하시는데 다윗 왕국의 계보를 먼저 소개해 주시고 그 다음 다윗 왕을 즉위시키십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이고요. 오늘은 다윗 왕을 즉위시키셔가지고 통치케 하시는 내용입니다. 치적이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는 섭리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통치, 치적 같은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5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선은 다윗 왕으로 어떻게 다스리게 하시냐면요. 대적을 어떻게 하죠? 진멸해 버립니다. 대적의 진멸의 내용이 먼저 나오죠. 그 다음 다윗으로 엄청난 대적을 진멸하는 내용 바로 뒤에 다윗이 실수를 하게 하십니다. 다윗의 실수. 근데 다윗의 실수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겠죠. 분명하게. 그 이후에 지금 계속 다윗은 엄청난 지금 고민은 아니고요. 열정에 차 있는데 어떤 열정이냐면 다윗 왕의 즉위 부분에서도 무엇을 다윗성으로 가지고 오려고 그렇게 노력을 부단히 하던가요? 언약궤. 언약궤는 장차 어디에 놓이게 되냐면 성전에 놓이게 됩니다. 다윗 왕의 치적의 내용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실수를 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무엇을 건축할 준비를 하냐면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하게 하십니다. 성전 건축 준비를 하게 하세요. 그 다음 성전 건축을 준비하게 하신 다음에 왕국을 재정비하게 하십니다. 재정비하게 하시는 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은 레위인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요. 결국은 좀 더 가보시죠. 먼저 레위인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그 레위인은 어디에서 봉사하는 자냐면 하나님 앞에서 어디에서 봉사하는 자냐면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이죠. 관련이 있죠. 그 다음에 다윗이 늙어서 하나님께로 불림을 받을 시간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게 되죠. 유언을 하고 난 다음에 결국은 뭐가 터지냐면 아시죠? 찬양이 터집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면 다윗왕의 즉위 부분에서도 끝부분에 하나님께 찬송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찬송으로 끝맺고 있고요. 찬송으로 끝맺고 있습니다. 이 유언과 찬양, 특히 찬양의 내용은 다윗 왕조의 계승의 어떤 결론과도 같고 이따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은 이 정도로 살펴보도록 하고요.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해 나가시는 데요.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의 즉위 내용 맨 끝에 다윗 언약이 세워졌고요. 그리고 오늘 살펴볼 다윗 왕의 치적의 내용에서는 그 언약이 신실하게 성취가 되어져 나갑니다. 굉장히 연결이 매끄럽죠. 자연스럽죠. 앞에는 언약을 하고 뒤에는 그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이니까 갑자기 왜 대적에 진멸하는 내용이 나오냐라고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요. 그것도 이제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다윗 왕의 치적의 내용은 18장에서 29장까지인데요. 여호와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시는, 통치케 하시는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 중에서 아까 언급드렸듯이 다윗은 어디에 관심이 계속 있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옮기는 일에 굉장히 혈안이 되어 있고 그거를 가치 있게 생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통치의 핵심이 하나님의 궤가 들어오는 거라는 거죠. 통치를 준비하는 내용이 지난 시간에 13장에서 15장이거든요. 통치를 준비하는데 했던 일은 다윗이 언약궤를 가지고 들어오는 일입니다. 그리고
통치를 준비하고 나서 여호와께서는 다윗에게 언약을 세우시는데요. 그것을 다윗 언약이라고 합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도 등장하는 동일한 내용이 등장이 되고 있지만 17장에서 열왕기상 17장에서 그 다윗 언약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그 내용이 다윗 언약의 일부의 내용이고요. 그것이 오늘 살펴볼 다윗 왕의 치적의 과정을 통해서, 치적의 내용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성취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 대적의 진멸 내용이 먼저 이렇게 나오냐라는 거죠. 치적의 내용 중에 물론 어떻게 통치했는지에 대한 내용 중에 많은 이방인들을 물리쳤다라고 하는 건 대단한 결과고 그 치적의 내용에 포함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앞뒤 맥락을 살펴보면은 무릎을 탁 치실 겁니다. 오늘 시작하면서 읽었던 말씀 기억하시죠? 그 언약들이 성취되기 시작하는 내용이 바로 대적을 진멸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것만 봐도 성경의 그 앞뒤가 굉장히 잘 연결이 되고 튼튼하게 엮여 있음을 볼 수가 있고요. 갑자기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성취의 과정에서 나와야만 하는, 나올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역대상 17장 10절에서 12절 처음에 읽은 내용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러한 언약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모든 대적을 어떻게 한다고요? 복종하게 하시겠다. 모든 대적을 복종하게 하시는 내용이 뭡니까? 그 언약의 성취가 어떤 내용이죠? 예, 대적을 진멸하는 내용입니다. 연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앞에 다윗 언약은 언약대로 하고 뒤의 내용은 관련이 없는 게 아니라 다윗 언약을 세우셨어요. 모든 대적을 복종하게 하시겠다. 그대로 대적을 진멸케 하는 내용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우시겠다. 다윗 왕조의 수립의 내용이 역대상의 내용이죠. 그 나라를 또 견고케 하시겠다. 나라를 견고케 하려면은 뭐가 필요합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나라는 여호와께서 통치하는 게 가장 견고한 상황인 것이죠. 성전 건축을 준비케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국 유언과 찬양의 내용까지도 연결되게 되는데요. 우선 대적의 진멸 부분을 살펴보시면은 다윗의 언약이 성취되는 첫 단추가 대적을 진멸하는 내용으로 이제 시작되고 있는데요. 18장 6절을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8장 6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찾으셨죠? 역대상 18장 6절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닌가요? 18장 6절. 잠시만요. 전체 읽은 건 아니고요. 끝부분을 읽었습니다. 끝부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예, 죄송합니다. 13절도 보시면은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19장 18절에서 19절로 가시면은 암몬이 은 1000달란트를 주고 아람을 비롯해서 이방 나라 군대를 고용하고 병거와 마병을 삭슬내가지고 빌려오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결국은 이렇게 많은 돈을 써서 이방인과 많은 마병과 병거를 삭슬내오더라도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다윗이 승리케 됩니다. 그리고 역대상 20장 8절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요압이 우선 블레셋의 장대한 자들도 승리하게 되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7장과 18장의 내용을 통해서 18장에서 20장이 이방을 진멸하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통해서 보실 수 있듯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대적을 진멸케 되는 내용입니다. 다윗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과정인 것이죠. 이러한 승리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있잖아요. 이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보고 저희들의 고개가 갸우뚱하게 됩니다. 분명히 수많은 대적들을
다 파죽지세로 승리케 하셨죠.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뭐냐면 하나님은 다윗으로 대적을 진멸케 하시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대적을 진멸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대적을 이기고 승리케 하셨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다윗으로 하여금 실수케 하시는 내용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유일무이한 단 유일한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승리가 계속되면 다윗이 경험했던 것처럼 그 승리의 원천이 나인 줄로 착각을 합니다. 다윗도 예외가 아니었고 저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예외가 아닐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실수의 과정을 두시고 그리고 이 실수의 과정은 피할 수 없는 과정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 과정이 있어야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피조물, 하나님 앞에서 우리 피조물이 얼마나 무능하고 얼마나 죄악으로 가득한 그런 존재인지가 확실하게 드러나고 그때라야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보이고 그분의 권능을 보고 찬양케 되겠죠. 다윗의 경우 많은 이방 대적들을 진멸하게 되면서 그의 눈에 보인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것이었냐면 군사력이었습니다. 다윗의 실수의 내용, 21장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은요, 사탄이 다윗을 충동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다윗을 충동함으로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수를 계수해서 보고하라고 명령을 하게 되죠. 요압에게 명령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 요압이 이 명령을 듣고 어리둥절한 내용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1장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1장 3절입니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주의 종이 아니니까 요압의 말입니다.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라고 요압이 다윗에게 말을 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이런 다윗의 범죄를 그냥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셔서 백성들 가운데 7만 명이 죽기에 이르게 되죠. 비상사태가 이제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온 백성이 이제 진멸될 판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다윗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냐면요. 16절에 이에 다윗은 그리고 장로들과 더불어서 굵은 베옷을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실수의 과정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는 것이죠. 엎드려서 뭐라고 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하나님이 대적을 물리치시는 힘의 원천이시고 당신이 당신의 능력으로 대적을 물리치셨는데 저는 당신의 능력으로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군사력의 힘으로 물리친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까요? 어쨌든 땅바닥에 얼굴을 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갓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그러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으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제 다윗은 그 땅을 사가지고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셔서 응답하시게 되죠. 그때 여호와께서 천사에게 명령을 합니다. 칼을 거두라고요. 여호와께서 불을 내리시고 응답하심으로 이제 천사들의 죽임의 칼, 사망의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하심으로 그 비상사태는 이제 종료가 됩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걸로 보아서 피를 흘려서 양을 잡고 동물들의 피를 흘려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러한 피제사를 통해 사죄의 은총을 베푸신 것이죠.
뭐 요것만 봐도 지금 현재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참 성전 되시고 참 제사장 되시며 참 제물 되신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가 연상이 되는 것이죠. 그분의 이런 영원한 제사가 아니었으면 저희들 역시도 7만 명 그 이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제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단번에 드리는 제사로 말미암아 그 칼을 다시 칼집에 꽂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 그것도 연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22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지금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벌어진 여호와 하나님의 불내림, 응답과 그 응답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용서하시고 그 비상사태를 종결하신, 용서해 주신 그 사건을 경험을 하고 나서 다윗이 이 장소를 뭐라고 하냐면요, 22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는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다. 하나님의 성전, 그렇게 다윗이 통치를 준비하던, 왕위에 즉위하면서 통치를 준비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옮겨오게 되었고, 그리고 이러한 실수의 과정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심판의 권능을 보고요, 그 칼의 권능을 보고, 그리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경험하고 나서 그 장소를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차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어딘 줄 아세요? 뭐가 세워질 장소라고요? 여기가요? 실제로 성전이 세워지는 장소입니다. 예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장소도 이 장소입니다. 모리아를 바쳤던 장소. 다윗이 그렇게 범죄하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가지고 번제, 화목제를 드렸던 그 장소. 장차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머무시고 그 장소를 통해서, 그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 장소를 통해서 그 언약을 성취해 나가실 그 바로 그 장소라고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죠. 이러한 다윗의 실수, 그리고 그 실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심판을 통해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서 고꾸라짐, 제사와 하나님의 용서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은 굉장히 뼈아프고 쓰라리지만 축복의 시간입니다. 다윗은 그 과정이 없었다면은 끝끝내 여호와를 제외한 다른 의지의 대상을 찾아서 헤매었을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진귀한 것을 가지고도 영원한 생명의 주 대신 그리스도를 잃으면 무엇인들 유익하겠습니까? 그렇죠? 그것과 바꿀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하나님은 다윗으로 실수의 과정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다시 기억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깨닫고 경외케 하심이 목적이기에 실수를 하게 하시지만 그 실수로 인해서 완전히 멸절시키시고 멸망시키시고 죽임당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매맞음에 막대기로 징계의 과정은 두시지만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징계 뒤에 그 영원한 언약적인 사랑으로, 자비하심으로 용서하셔서 싸매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혹독하게 다윗을 이렇게 단금질하신 후에 바로 또 이어서 하게 하시는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성전을 건축하는,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사이에 다윗의 실수의 과정이 없었다면 성전 건축을 하고 나서 어떤 반응을 또 보였을까요? 다윗이 내가 했다. 나의 능력으로, 나의 왕의 이러한 큰 힘으로 내가 했다라고 분명히 했을 텐데, 그렇지 않게 만드시려고 여호와께서 그 실수의 과정을 두신 후에 성전을 건축을 준비하는 내용을 또 이렇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봐도 그 실수의 내용이 두 번째 딱 포진해 있는 것은 저희들에게 실망이요, 희망이 없는 그게 아니라 굉장히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되고 근거가 되기에,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많은 실수가 연속적으로 연발할 텐데, 그럴 때마다 오히려 내 주어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여호와라는 그 주어가 더욱더 강력하게 저희들에게 떠올라서 그 주어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다윗이 엎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러한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성전 건축을 준비하게 하시죠. 지금 우리는 다윗 왕의 치적의 내용을 살펴나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치케 하시는 데 있어서 핵심 중에 핵심은 하나님의 궤입니다. 앞서 역대상 13장에서 15장에서 다윗의 통치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것에 중점을 두었었죠. 이와 같은 맥락으로 다윗 왕의 치적의 핵심 내용도 바로 성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건축할 돌들을 많이 준비합니다.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이 필요하죠. 돌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많은 양의 철을 준비합니다. 놋도 준비합니다. 그리고 나무, 어떤 나무, 그냥 나무가 아니죠. 백향목도 준비를 합니다. 특히 돌 같은 경우에는요, 아주 특색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뭐냐면 돌을 다듬는데 어떤 사람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다듬는다고요? 이방인들도 다듬는 일에 동참을 시키는 일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향목 같은 경우에도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 어디에서 이렇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배우게 됩니까? 두로와 시돈에서 배워가지고 바닷길을 통해 수운에서 이렇게 가져오게 됩니다. 이방 나라에서 가지고 온다는 것이죠. 돌도 이방인을 고용을 해가지고 다듬게 하시고, 성전에 쓰일 그 큰 목재, 백향목도 이방 나라에서 가지고 와가지고 준비를 하게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저희들에겐 너무 또 큰 의미가 있죠. 이방인이 우리가 이 시대에 참 성전 되신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것, 그것의 성취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장차 그의 아들 솔로몬으로 하여금 이루실 것을 이제 언약을 하시는데요. 역대상 22장 9절에서 10절을 한번 보시면, 역대상 22장 9절에서 10절을 제가 좀 생략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9절에 나오죠. 좀 뛰어 넘어가서요.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가 솔로몬이죠. 그의 아들.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라고 언약을 해주시죠. 이러한 언약을 받은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혜와 총명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것,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다윗의 이러한 부탁은 그 다윗의 개인적인 어떤 원함을 부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세우신 그 언약을 붙들고, 분명히 다윗의 아들이 왕으로 설 것이고 그 한 아들이 왕이 되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해주시겠다고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왕이 될 솔로몬에게 그 언약을 붙들고 부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 준비가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왕국의 재정비 내용입니다. 왕국의 재정비 내용으로 가면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왕국을 재정비하는 내용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레위인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성전과 직결되는 내용이죠. 그 연결성에 있어서도 잘 연결이 됩니다. 성전에서 섬기게 될 레위인을 정비하게 되죠, 먼저. 그 다음에 그의 직무를 정비하게 됩니다. 레위인의 직무를 정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왕국의 재정비는 다윗 언약의 다윗 언약을 성취해 나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갑자기 불쑥 뛰어나온 내용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나라를 견고케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다윗 왕국을 재정비하게 하십니다. 견고케 한다고 하셨으니 견고케 하시기 위해서 그 나라를 재정비하게 하시는 것이죠. 재정비한다고 했을 때 국방력을 더 크게 한다던가,
그 외국의 이방 나라들과 어떤 관계성을 좋게 한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재정비를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죠? 오히려 레위인들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23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보시면은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은 지도자입니다. 모든 지도자,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레위 자손을 정비하는 내용이 23장에서 24장인데 이 내용을 뭐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는 없지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레위인들이 몇 명인지 그리고 그 중에서 성전일을 보살피는 자는 뭐 24,000명, 관원과 재판장은 6,000명, 문지기는 4,000명,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은 4,000명 이렇게 구체적인 그 개수의 내용도 나오고요. 그 다음 레위의 아들들이 3명이 있었는데 게르손, 그앗, 무랄이라고 23장 6절에 보시면 나오죠. 각 반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뭔가 정비를 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몇 명인지 파악이 돼야 되고 몇 명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한 이후에 이렇게 적재적소에 반을 나누어가지고 정비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23장 28절에서 32절은 레위인들의 직분에 대한 내용인데요. 직분이 참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아, 이런 직분도 있었나? 성전에서 이런 직분도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일이 아주 다양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 상상이 되십니까?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을까요? 매일 번제를 드리게 되면 뭔가 구워야 되지 않을까요? 뭐 떡도 굽고 해서 반죽하는 일, 그 다음에 굽는 일, 저울을 맡은 자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한식을 해보시는 부분이 있으면 자까지 제가 그게 자르잖아요. 그죠? 그렇게까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뭐 저울도 관리하는 자가 있고 자도 이렇게 맡는 자가 있었대요. 그리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자가도 있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는 일을 하는 아주 다양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레위인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레위 자손을 정비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 25장에서 26장은 레위 직무를 정비하는 겁니다. 아까는 레위인들을 정비한다라고 했을 때 수도 헤아리고 어떠한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었다면 레위 직무를 정비하는 내용은 들어가 보면 찬송하는 직무가 나옵니다. 자세하게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문을 지키는 자의 직무가 또 나옵니다. 문지기인 것이죠. 그 다음 전 곡간과 성물 곡간을 지키는 창고지기의 직무가 나옵니다. 이게 다 필요한 겁니다. 성물에. 나는 창고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치가 없고 성전의 문을 지키는 문지기이기 때문에 아무 좀 이렇게 속된 말로 좀 이렇게 기가 죽고 이런 게 아니라 저희 교회에 많은 이런 직무가 있잖아요. 많은 봉사들을 하시잖아요. 누구는 교사를 하고 누구는 어느 속회에 회장을 하시고 누구는 전도회에서 또 봉사를 하시고 식사 봉사도 하시고 여러 가지 봉사가 있는데 자리에 앉아서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거는 최고의 일이고 지나가다가 쓰레기가 떨어져 있어서 그거를 줍는 일은 하찮은 일이고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성전의 문을 지키는 것도 찬송을 하는 것도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 직무로서 너무 소중한 것들인 거죠. 다음으로 통치 직무를 정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7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반을 나눕니다. 아까 레위의 아들들 게르손, 그앗, 무라리 같은 경우에도 반을 나눕니다. 뭔가 이렇게 조직을 짜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우두머리, 천부장, 백부장,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숫자대로 반이 나누어서 각 반열이 몇 명? 24,000명씩이고 1년 동안 달마다 돌아가면서 그 앞에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27장 32절에서 34절로 넘어가 보시면요. 다윗을 섬겼던 모사와 서기관이 등장이 됩니다. 요나단, 숙부 요나단, 그리고 아이도벨이라는 왕의 모사가 나오고요. 후세라는 왕의 벗이 나오고요. 요압이라는 군대 지휘관이 나옵니다. 이렇게 통치를 정비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통치 직무를 정비하는 내용이요.
장수는 많지만 핵심은 이렇습니다.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더 좋으실 것 같고요. 왕국의 재정비의 모습은 마치 뭐가 연상이 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대열을 정비했던 내용이 탁 떠오르실 것입니다. 그걸 연상케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다윗 다음으로 세워진 솔로몬이 통치할 때 그 나라를 견고케 하시기 위해서 왕국을 재정비케 하시는 내용을 방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뒤에 이어진 내용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죽기에 앞서서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인제하게 될 유언, 그리고 여호와께 찬양하면서 다윗 왕의 치적이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다윗 왕의 치적 내용을 살펴보고 있죠. 유언도 언약에 근거한 내용이고요. 찬양의 내용 역시도 여호와 하나님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송하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윗과 백성들이 즐거이 드리게 하시는 것에 대한 찬송을 드리게 됩니다. 유언과 찬송의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시죠. 먼저 유언의 내용을 보시면 다윗은 본인이 직접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했습니다. 근데 여호와께서는 허락하시지 않으셨죠. 너는 너무 피를 많이 흘렸다라고 하면서 너의 뒤를 이은 아들 그 왕이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언약을 해주십니다. 역대상 28장 5절에서 6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그려주신 성전의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전해줍니다. 이런 말씀 보신 적 있으십니까? 솔로몬이 굉장히 지혜로워서 이 머릿속에서 그 도면이 나와가지고 많은 것들도 준비하고 성전을 건축한 게 아니라 그 아버지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성전 건축 준비를 하게 하셨잖아요. 많은 제목들, 재료도 준비하게 하셨지만 이 설계도도 다윗이 여호와께서 그려주셨다고 나옵니다. 역대상 28장 19절에 보시면은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서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그려주신 그 설계도를 언약을 받은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 아들에게 그것을 건네주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전 공사를 무사히 마치게 하실 것을 말합니다. 결국은 성전 건축을 언약하신 여호와께서 건축하는 과정과 그리고 완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해나가시겠다라는 선포인 것이죠. 이러한 간절한 유언을 하고 찬양하는 내용이 29장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29장 2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충 하는 게 아니라 힘을 다해서 준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자기가 갖고 있었던, 사적으로 갖고 있었던 사유한 금과 은을 드렸다라고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자기가 갖고 있었던 사유하고 있었던 은과 금을 누구한테 바쳤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바치니까 어떤 일이 또 벌어지냐면요. 그랬더니 6절 한번 가보시면은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 그리고 천부장, 백부장 그리고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게 되는 결과가 있게 됩니다. 왕이 드리니까 주변에 있던 지도자들도 이제 우르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9절을 보시면 백성들까지도 자원하여 성심으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왕으로부터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왕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하나 되어서 예물을 드리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 다윗은 어땠을까요? 가슴이 벌렁벌렁 했겠죠.
나 혼자 드리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건데, 감사한데, 옆에 있는 신하들과 지도자들이 동참을 하죠. 백성들까지도 자원해가지고 기쁘게 여호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우리 저희 교회에서도 체험하시는 바잖아요, 그죠? 이러한 모습을 본 다윗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 앞에 찬양을 드리게 된 것이죠. 11절에 보시면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라는 찬양을 드립니다. 11절에 또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라는 찬양을 또 드립니다. 13절로 가시면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의 영화로운 여호와 당신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당신이 다윗, 나에게, 저에게 이렇게 언약하셨더니만 그 언약대로 이렇게 이루어 나가시는군요. 당신은 여호와이십니다. 당신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송합니다 라고 하면서 찬송을 여호와 앞에 드리게 됩니다. 역대상 29장 14절에서 16절을 보시면은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생각에 깊게 잠기게 되었습니다. 29장 14절에서 16절인데 이 부분은 같이 읽으셔야 될 것 같아요. 29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찾으셨죠? 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앞에서와 교회 앞에서는 내가 했으나 내가 한 게 아니고요. 내가 드렸으나 내가 드린 게 아님은 자명합니다. 건강, 연보, 봉사, 기도, 지체 사랑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찬양의 내용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늙어서 부와 존귀를 누리다가 이제 죽게 됩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 것이죠. 영원한 다윗 왕조의 수립이 확립되었음을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그 왕조가 계속 계승되지가 않았죠. 왕조가 한 명으로 끝나기도 하고요. 며칠 만에 그 왕조가 끊어지기도 하고요. 한 4대 정도까지 유지가 되는 왕조가 있었기도 했지만 많이 가야 2대, 3대, 4대를 넘기지 못하고 북이스라엘, 북왕조는 멸절되게 끊어지게 되었는데 다윗 왕조는 이제 발동에 걸렸습니다. 언약을 세워주시더니만 너의 왕위를, 너의 나라를 견고케 하고 너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케 해주시겠다라는 언약을 하시더니만 드디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립된 다윗 왕조는 북왕조와는 달리 여호와께서 보호해 나가시는데요. 그 내용이 바로 역대하의 내용입니다. 오늘 살펴보면서 마무리되는 다윗 왕조의 수립의 내용, 역대상인데요. 다윗 왕조를 수립하신 다윗 왕조를 보호해 나가시는 게 이제 역대하의 내용인 거죠. 오늘 대략적으로 살펴본 역대상 18장에서 29장, 사실은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긴 내용을 들고 나와도 되나 라는 생각도 했지만 전체적인 덩어리로 보는 것도 유익할 걸로 보여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이 다윗 왕의 치적의 핵심은 끝부분에 유언과 찬양에서 터집니다. 더 큰 범주에서 보면은 역대상 전체, 다윗 왕조의 수립이죠. 역대상 전체의 결론이자 핵심 내용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았나이다. 언약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라는 것이죠. 선민의 열조들에게 언약하신 3대 언약대로 통치 언약을 성취해 주시는 가운데 이탈된 북왕조는 멸망하였지만 남쪽 다윗 왕조는 여호와께서 수립하시고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호하심으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또 여호와께서 계승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그 아무것도 다윗으로 말미암은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적의 흐름 속에서 두 번째 다윗 왕의 실수 부분은 너무도 소중하고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다윗 왕의 치적은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바에 따라 다윗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그 치적의 내용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치적, 다시 말해서 통치의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다윗의 실수 과정을 두셨죠. 그리고 성전 건축 준비도 왕국의 재정비도 모두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임을 유언과 찬양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단 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했던 찬양처럼요. 더 단순화시켜서 핵심을 뽑아낸다면 이 모든 과정은 여호와의 언약과 성취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언약하시면은 무슨 일이 있으셔도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시며 어떤 이방 대적들일지라도 물리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죄악과 범죄로 번복된 당신의 백성들을 징계는 하시지만 멸절치 않으시고 용서하시고 그리고 싸매주시는 자비하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가 경외하고 있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성전을 건축할 재료를 준비해서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게 하신 것처럼 오늘날 신약시대에 우리 성도 각자를 하나님의 신령한 성전의 제목들로 부르셔서 참 성전 되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아무런 능력도 힘도 없지만 날마다 주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힘 없지만 힘 있게 살아가게 하시니 참 감사할 뿐입니다. 그쵸? 힘이 없지만 힘 있게 살아가게 하시죠. 말씀의 능력으로요. 그분은 살아계시니까 지구가 반쪽이 나도 그분은 살아계시니까 그 진리는 변함이 없으니까 구약시대에 다윗 왕조를 수립하신 여호와께서 다윗 왕조 수립하셨죠. 그리고 이제 수립하신 다음에 보호를 어떻게 해나가실지도 궁금하시죠. 다음에 살펴보기로 하고 구약시대에 다윗 왕조를 수립하신 여호와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통치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좌절과 낙심,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길, 복음의 풍성한 가운데서 참 안식과 기쁨 누리게 하시길 소망하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언약대로 다윗 왕조를 수립하시고 수립하신 그 왕조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또 보호하심으로 다윗 왕조를 계승시켜 나가시는 여호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은 살아계시고 당신이 살아계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일거수일투족과 눈동자의 움직임까지도 기식 한순간까지도 주관하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권사님도 장현심 권사님도 계십니다. 하나님, 그 길은 저희들도 언젠가는 가게 될 길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호와 하나님 열심히 배우고 경외하며 참 신령한 천국을 소망하며 교회 안에서 소중한 지체들과 함께 동역하고 참 기쁨과 감사 속에
살다가 하나님이 그 부르시는 그날 육신을 벗고 하나님께로 기쁘게 웃으며 달려갈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저희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인도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 왕의 치적의 내용을 공부하고도 또 다른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여호와만 붙들고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나오신 현장에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말씀도 들을 수 있는 여건에 계신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못한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셨더라도 침상에 있으시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당신께서 참 힘과 생명의 주관자이시기에 참 생명의 힘을 불어 넣어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루하루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총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